사단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뜻밖에도 금식 기도를 40일간 하시죠.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뜻밖에도 사단의 시험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것도 금식의 이제 마지막 때에 뜻밖에도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는 우리 인간의 삶에 그 사단에게 시험받은 하나의 축소판과 같아요. 축소판. 또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선한 삶으로 살다가 아버지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할 때에 뜻밖에도 우리가 파스해야 되는 어떠한 코스가 있다면 그 코스는 어떻게 보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그 코스를 파스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한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금식으로 40일간 했을 때에 뜻밖의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육을 가진 인간들이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이 있는 인생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도 스스로 인정하시죠. 날마다 내가 무엇을 더 먹을까, 무엇을 더 잘 입을까, 무엇을 더 잘 가질 수가 있을까. 뜻밖에도 사단이가 주는 어떠한 유혹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네가 먹으라 하고, 너 배고프지 않느냐? 지금 아주 배가 너무 고프니까 바로 이 순간이 네가 떡을 해서 먹는 순간이다.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을 거역할 때가 있다 한다면 그것은 아마 거의 다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릴 때 대부분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기로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과연 내가 굶어 죽을 것인지, 정말 그렇지 않으면 이 순간에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시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낮추고 낮추셨다. 무슨 뜻이라고요? 사람의 마음을 낮추는 방법이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주는 거였습니다. 물이 없다, 목이 마르다, 먹을 것이 없다, 고기를 먹었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 가운데 그 마음이 어떠한가, 그 마음을 낮추고 낮춘다. 힘들고 좀 힘들게 만드는데 뜻밖에도 세상의 것들이 부족한 상태를 만들어낼 때에, 그때의 성경은 뭐라 말씀하고 있느냐? 그때가 바로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너도 보고 나도 보겠다. 예수님도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뜻밖에도 40일 금식 시작할 때쯤에 나타나가지고, 야 예수야, 너 이 돌들 가지고 떡덩이 먹으라. 그러면은 그것이 100% 통할까요? 통하지 않을까요? 통하지 않겠지요. 야, 엉뚱한 소리 하면 나 지금 배 안 고파, 무슨 쓸데없는 소리야, 저리 썩 물러가, 이렇게 분명히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40일 금식이 끝날 쯤에 어떻게 보면 가장 배고플 때, 너무너무 뭐가 먹고 싶을 때, 그때에 사단이 나타나서 뜻밖에도 했던 말이, 야 예수야, 너무 배고프지 않느냐? 그러니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보니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무엇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을 사단이가 잘 알고 있는지라 뜻밖에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하는데 무엇으로 유혹하냐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근본 본체시잖아, 너도 하나님처럼 능치 못할 일이 없지 않아. 그러면 너도 이 돌들로 배고플 때 떡 만들어 먹어도 되지 않느냐.
결국은 믿음의 테스트는요, 평화로울 때는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평화로울 때는 먹을 것, 입을 것 있을 때 아멘 할렐루야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 들어보셨습니까? 아이고 저 아가씨, 저 총각 결혼 전 믿음 가지고는 알 수 없지. 결혼 전 믿음 가지고는.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보면은 비로소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알 수가 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보세요.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너희의 인생집이 무엇 위에 지어졌는지를 확인해라. 반석 위에 지어졌는지 늘 확인해라. 다시 말하면 풍랑이 일었을 때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풍랑이 불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집니다.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어디 위에다 지은 너의 인생집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무엇이 일어나도, 풍랑이 일어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네 인생의 삶이 그래 쉽게 무너지고 좌절하지 않는다. 근데 보니까 어디 위에? 반석 위에 지어져. 반석.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네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불꽃같이 내 인생을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의 모든 어려움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네 인생이 세워지지 못하면은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지고 만다. 무너지고 만다. 누가 어느 인생이 자기 인생이 무너지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 좌절하고 넘어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도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보면 부모 형제들 간에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해서 막 좌절하고 넘어지고 내 자녀가 어려운 일을 만나서 막 넘어지려고 하고 쓰러지려고 할 때 여러분은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어떻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아이고 정말 안 됐다, 야 힘들겠다, 그래 할 수 없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소망 없는 인생에게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정말로 그를 세울 수 있는 말이 있다면 딱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는 하나님만이 너를 도우실 수 있으니 네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분명히 살아날 것이다. 이거 말고 다른 답이 있을까요? 내 인생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서 있을 수가 있을까요? 주님 한 분 외에는. 그러니 결국은 내 인생의 집을 반석이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의 반석이 흔들리지 않고 세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날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온전한 지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결국 무너지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교회를 똑같이 다니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미혹을 당하고 2단 3단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사람들의 대부분의 약점이 뭔가 보면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지 못하는 그들의 믿음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져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들의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저 말이 하나님의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했다고 했어요. 그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유모 목사가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엉뚱한 소리를 하는지는 무엇으로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해라. 말씀에 없는 말을 하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이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스스로 찾아봐라.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이 녀석이 늘 무엇을 씁니까? 사기치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것도 없는 말이 아니라 있는 말을 엉뚱한 데 갖다 붙여가 사단은 날마다 사기치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야, 돌들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든다 하지 않니? 예수야, 이 돌을 가지고 무엇해라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요. 그 뜻이었습니까? 나에게 능력이 주어졌으니 내 이 능력과 은사를 내 배를 위해서 내가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써먹어야 되겠다. 떡을 위해서 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사단이는 늘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주는데, 네가 주를 열심히 믿든 네가 은사가 있든 그 은사를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든 어떤 일을 하든 늘 그들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네 배를 배부르게, 떡을 위해서예요. 떡을 위해서. 그래서 그 목적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오늘도 말씀 읽으셨습니까? 저는 요즘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그 김미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그 글들을 또 동영상들을 여러분 한번 보십니까? 집에서라도. 예, 봅니다. 그분은 고신의 뭐 3대, 4대째, 예, 4대째 또예요. 근데 그분이 자기 부모로부터, 엄마로부터인지 날마다 다른 습관을 모르겠는데 희한한 어떤 정말 놀라운 습관 하나를 가졌는데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뭘 안 듣다고요? 밥을 안 먹였답니다. 와, 제가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우리 승재 태어나기 전에 조금 알았더라면 야, 저런 독한 엄마도 있구나. 나도 저 부분에 좀 독해야겠다. 인정사정 봐주지 말고. 너무 좀 아쉽더라고요. 자기 아들한테도 그렇게 한대요. 예, 본인 아들한테 똑같이 한대. 그러니까 저는요, 그 아이 평생에 어떻게 보면은 이거 뭐 육신을 위해서라도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성경을 읽는 그 사람의 그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읽을 수밖에 없고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정말 저는 부럽고 나의 부모는 나한테 뭘 요구했는가? 나의 부모는 도대체 내가 어렸을 때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지 더듬어 볼 때에 뜻밖에도 아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육신의 떡도 먹어서는 안 된다 라면서 좀 강경하게 아주 강권적으로 좀 권했던 말이 뭘까? 돌아보니까 너무나 뜻밖의 공부 잘해라, 열심히 해라, 우리 집안을 일으켜라. 네 아버지가 충청도 그런 기질로는 사업 성공 못한다. 예, 기억이 너무 그런 이야기 하도 들어서 그런 것처럼 머릿속에 제가 어렸을 때 어디까지 기억이 나나 해서 쭉 돌이켜보니까요, 뜻밖에도 하나님과 관계되는 걸 좀 더듬어 보려고 하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별로. 그래서 지금도 저는 정제에게 써먹고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럼 저는 전화를 통해서 이야기할 때 오늘 하나님 말씀 읽었는가 해서 이제 뭐 읽었다고 할 때도 있고, 예, 읽을 거예요 할 때도 확인해라, 사모에게 확인해라. 다른 거는 못해도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정말 묵상할 정도로 그의 평생에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 자녀를 맡겨주신 자녀를 위해서,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생각에 이제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 말씀 아이 인생의 반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살아가다가 혹시 사업에 실패해도요, 살아가다가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도요, 살아가다가 자기가 원치 않는 육신의 병이 들어도요, 에라이 이놈의 인생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지? 다 때려치워버리잖아요 라고 하면서 절망 가운데 파멸되는 이런 일이 없기를 원한다면 어떤 메시지를 그 아이에게 어렸을 때부터 심어줘야 될까요? 소망의 메시지. 이 땅에서 무엇이 된다라는 소망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일이 안 되면 인생을 끝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인지 아니면 영원한 형벌인지 끝이 아니더라. 너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쓰러져도 너에게 한 소망만을 꼭 붙잡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네 영혼의 구원이다. 와, 이런 소망의 말씀이 없었다면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여러분과 제가 실제 살아보니까 인생 힘들 때 무엇이 나를 위로해주고 무엇이 나를 세워줬는지 한번 되돌아보세요. 이런 소망을 누가 나한테 알려주지 않았다면 인생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파산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잠언서에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를 고민하고 있는데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의 후반절에 보면 30절로부터 보면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눈에 밝은 것, 성경에서는 눈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눈, 네 눈이 밝아야 됩니다. 네 발에 등불을 켜라. 어둡지 않도록 네 눈이 무용지물이지 않도록 날마다 네 눈이 볼 수 있도록 너의 삶 속에 발등에 등불을 항상 밝히고 살아라. 그렇게 결국은 눈에 밝은 것이라 하고 하는 것은요,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의 한 모습을 지금 잠언서 기자는 눈에 밝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살아가는 것은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게. 좋은 기별은 어떻게 하고요? 뼈를 윤택하게 하는 거예요. 좋은 기별. 무슨 기별을 지금 이야기하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에게는 어떤 약속의 기별이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영원한 생명을 너희들에게 허락할 것이다. 영생의 기별을 주십니다. 영생의 기별. 그러니 내 뼈가, 내 영혼이 어떻게 보면은 육신의 어떤 모든 것까지라도 그 기별 때문에 기뻐합니다. 와우, 나한테 소망이 있구나. 그러면서 32절에 생명의 경계를 듣는 자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여기서도 또 생명의 경계를 듣는 기능,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경계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사망의 경계를 이야기하는데 아주 위급하고 중요한 어떤 상황인데 이 경계를 갖다가 생명의 경계라고 말하면서 듣는 기능, 생명의 경계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영생을 얻는, 죽음이 아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귀한 말씀을, 이 경계를, 이 주의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다. 이 자가 지혜로운 자. 여호와를 훈계를 32절에 훈계를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 사람은 뜻밖에도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또 깨달으려고 애를 쓰지 않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어떻게 여기는 자라고요? 겸히 여긴다. 이해되시지? 여러분이 만약에요 무슨 근심이 있어가지고 아유 막 입맛도 없고 모르겠다 하고 그냥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그냥 막 들어누워 있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의 육신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말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여러분 영혼을 사랑한다고 정말 스스로 인정한다면 내 육신을 사랑한다면 맛있는 건강, 영양가 있는 것을 먹여주는 것처럼 내 영혼을 사랑한다면 지금 이 잠언서 기자는 뭘 이야기합니까? 뭘 먹여주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훈계를 날마다 겸히 여기지 말고 들으라. 아무리 바빠도 말씀을 읽고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에 항상 너희가 애를 쓰라고 했어요. 육신이 배고플 때는 밥 먹으러도 가고 오늘은 빵도 먹고 국수도 먹고 국밥도 먹고 하지 않습니다. 육을 위해서는 참 다양한 메뉴를 잘 찾은데 과연 나의 영혼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얼마나 애를 쓰십니까?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 제가 늘 말씀합니다만 저만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제가 아는 하나님도 있지만 또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이 각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또 그런 쪽에 어떠한 깨달음을 부어주시기도 하고 그러니 저도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늘 또 다른 양식이 또 다른 하나님의 별미가 어디 없는가? 저도 가만히 있지를 않죠. 저도 살고 싶으니까 성경을 읽고 깨닫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분이 깨닫는 건 뭐 없는가? 혹시 내가 미처 못 깨닫은 어떤 맛있는 말씀은 어디 없는가? 저도 찾으러 다닙니다. 내 영혼을 진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33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표현을 했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앞자리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고 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또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훈계는 곧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았다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네가 여호와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경외할 수가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근데 이 모습을 뜻밖에도 여기서 끝내지 않고 마지막에 한마디 더 붙이죠. 잠언서 기자는 뭐라고 덧붙이냐? 겸손은 뭐라고요? 종기의 앞잡이. 뚱딴지같이 여기까지만 말해도 딱 뭐 그냥 어느 정도 우리가 아멘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뭐 아멘. 근데 지혜의 훈계라 하면서 갑자기 이어서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케 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마음 상태를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겸손한 자의 마음. 교만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요. 교만한 자는 여호와를 의식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으로 깨닫고 겸손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이 자의 모습이 무엇의 앞장이어야 된다고요? 종기의 앞장. 잘 들으셔야 돼요. 교만은 무엇의 앞장이라고 말할 줄 아십니까? 패망.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앞장이다. 가장 앞에 서는 것이 내 인생을 망치는 것이 교만이다. 그럼 또 여쭤볼게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교만의 뜻이 뭡니까? 나를 높이. 그렇죠. 하나님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앞에 갖다 붙이면은요, 하나님보다 더 나를 높이는. 또다시 말하면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칭찬하는 것. 하나님보다 나의 나됨을 더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애쓰는 자의 모습. 이것이 바로 교만한 자의 모습.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이 겸손과 관계되는 설교 한 편을 야고보가 합니다. 이 겸손과 관계되는 설교 한 편. 어떤 설교를 야고보가 하는지 아십니까? 6절에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는데, 자, 이런 이야기를 6절에 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뚱딴지같이 야고보가 이런 말씀을 했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야고보가 성도들이, 믿는 사람들이 무엇으로 경계를 삼아야 된다라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잠언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생명의 경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생명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결국은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무엇으로, 정력으로 쫓아나는 것이다. 결국은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항상 우리를 문제되게 한다라고 불멸히 바울이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야고보도 똑같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너희가 지금 싸움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그 의미는,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네 육신 속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네가 싸움을 일으키고 있는데, 분을 내고 있는데, 다툼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네가 네 욕심대로 되지 않는 그 정욕 때문이다. 그 정욕. 아시겠습니까? 네. 누구와 싸운다라고 말할 때는요, 내가 양보해버리면 싸움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납니다. 물질 가지고도 싸우고, 자존심 가지고도 싸우고,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야고보는 너희가 다툼을 일으키고 싸운다 할 때에 그 근본적인 뿌리가 뭔지를 돌아봐라. 그러면은 네 속에 있는, 지체 속에, 육신 속에 있는 무엇이 너를 건드린다고요? 정욕. 또다시 말하면 욕심이.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사다리가 유혹했던 그의 유혹의 방법은 무엇을 자극합니까? 그의 육신에 어떻게 보면 욕심을 자극하죠. 야, 선악과 따먹어봐. 따먹으면 나중에는 뭐같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뜻밖이죠. 왜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생각에 미혹이 되었어요. 지금도 사단이는 무엇하다가 하나님 안에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의 그 보좌를 탐내면서 뭇별 위에다가, 보좌 위에 내 이 별을 높이 들어서 내가 모든 뭇별들 위에 나도 한번 좌정해서 한번 대접을 받아봐야 나도 하나님만 받을 게 아니라 나도 대단한데 나도 하나님처럼 한번 받아봐야 돼. 그 사단이는요, 자기의 욕망을 지금도 이루고 싶어서 누구를 계속해서 유혹하느냐면 인간들을.
근데 인간을 유혹하는 것 중에 가장 사단이가 써먹고 있는 방법은 너도 대단하다. 야, 누가 네 건드리면 용서하지 마. 누가 네 자존심 건드리고 너 무시하면 죽여버려야 되는 거야. 그런 놈을 용서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지내다가 여러분 자존심 다 건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내 자존심 한번 돌아보세요. 목사님, 저는 다른 말에는 별로 열 안 받는데 누가 이런 말 하니까 열 받아요. 저는 처음에 저희 아내와 결혼했을 때 보니까 아내가 가장 예민한 어떤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뭔지 아십니까? 장인어른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그 장녀로서, 가장으로서 남편의 역할, 가장의 역할, 뭐 아빠의 역할, 그 역할 속에서 애쓰고 살아왔는데 뜻밖에도 가장 자존심 상하는 거는, 야, 너는 네 집에서 그래 배웠니? 주로 시어머니들이 써먹는 독설 아닙니까? 주로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족칠 때 며느리의 가슴에 막 저거 미운 거 그냥 한번 가슴에 상처를 줘야 되겠다 했을 때 비상의 비수를 꺼내가지고 쏘는 말 중에 저거 어떻게 해서 가슴에 상처를 주지? 그 중에 써먹는 말이 뭐라고요? 너는 가정에서, 친정에서 그래 배우는. 와. 그래서 버릇 없이, 부모 없이, 뭐 아빠 없이 이런 소리 안 들어보려고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누가 만약에 그 이야기를 딱 건드리면 폭발. 혹시 그런 자존심 뭐 없으십니까, 여러분? 있습니까? 있는 것 같습니까? 그 좀 구체적으로 한번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지난 날을 돌이켜보시고, 특히 부부싸움 할 때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니까 내가 열이 팍 받쳐가지고 좋다, 오늘 네 죽고 내 죽자 뭐 이러면서 했던 그 행동이 어떤 말을 들을 때에 그렇게 됐습니다. 뜻밖에도 사단은 날마다 우리를요, 그러한 자존심을 갖다가 쉽게 말해서, 야, 뜻밖에도 사단은 부추기는데 너도 대단해, 너도 하나님처럼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야, 네 인생은 네가 왕이지, 네가 주권자지. 그러면서 뜻밖에도 이 사단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냐고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어떻게 하라고 올라가.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욕심, 정욕, 하나님이 허락한 분수를 넘어서는 저 인간들의 완악한 모습.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고 다툼이 어디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움은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너희가 보세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웁니다. 결국은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면 다투고 싸운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라.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무엇으로 쓰려고 자꾸 구한다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또다시 말하면 나의 욕심을 충족하려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혹시요, 목사님, 이때까지 내가 기도 응답 받은 것과 아직도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습니다 라고 할 때에 과연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구하고 있는지 알아요. 저도 한때는 와, 능력 주십시오, 은사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막 주의 일을 열심히 한번
아주 뽀대나게 한번 할 수 있겠습니다. 뜻밖에도 어떻게 보면 왜 그거를 허락지 않을까? 내가 분명히 하나님 위해서 쓰겠다는데 저도 모르게 어떻게 보면 나의 정욕을 위해, 나의 욕심을 위해, 내가 대단하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도 한번 나타내보고자 하는 그 욕망이 어떻게 보면 그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야고보가 이어서 계속 설교를 합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라.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번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지금 여기 보니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결국 교만한 자가 구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한다. 또다시 말하면 어떤 여자는 세상과 벗이 되었답니다. 또다시 말하면 이 여자는 날마다 무엇을 구하는 여자라는 뜻입니까? 세상의 것을 구하는 여자. 날마다 구하는 것이 세상의 것을 구하고 앉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자는 세상과 벗된 자, 또한 하나님과 어느 정도 원수가 돼요.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예요. 세상의 것을 얻고자 기도하는 자예요. 세상의 것을 얻고자 애쓰는 자예요. 너희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거하게 하신 성령이 뭐 하기까지 사모한다? 시기하기까지. 이것을 어떻게 한다? 시기한다. 다시 말하면 제발 좀 세상의 것 구하지 말고 무엇을 구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좀 구하면 안 되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것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진짜 앉아서 아멘으로 되면은 아멘을 수천 번 하시고 수만 번 하시고. 근데 너무 놀라운 건 아십니까? 이 시간이 딱 끝나고 돌아가면 너무나 어떤 사람은 만약에 놀랍게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거는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뜻밖에도 또 다른 걱정과 근심이 가슴에 새겨집니다. 쉽게 말하면은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할 수 없는 상태가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입으로 아멘, 아멘을 몇천 번을 외쳐도 돌았으면 또 잊어먹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머리가 나쁜 모양이에요. 저는 머리가 나빠서 이상하게 목사님 예배 마치고 은혜 받는데 딱 돌았으면 희한하게 딱 잊어먹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머리가 나쁜 걸까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원인은 없는 거예요. 성경이 뭐랍니까? 네가 지금 세상의 것을 구하고 있는 그것이 가슴 속에 있는 한은 하나님의 것이 네 속에 머물 수가 없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원리입니다. 좋은 씨를 밭에다가 뿌리려고 할 때 농부가 먼저 하는 게 씨 뿌리기 전에 뭐 먼저 합니까? 예, 땅 고르기부터 하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돌멩이 있고 혹 덩어리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다 빼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도자들에게 뭘 먼저 전해주라면 뭐 해라고 외치라고요? 회개하라. 이 말은 네 속에 이제까지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과 벗된 여자들아, 너희가 세상의 것을 소망하고 구했던 이 모든 엄청난 잘못들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돌았습니다. 이제는 그 생각을 속아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버려라. 같이 자랄 수는 없다. 같이 자랄 수는 있겠지만 안복의 말씀이 잘 자랄까요? 잘 못 자랄까요?
잘 못 자라는 것은 농부가 아니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목사님, 왜 나는 아버지 말씀을 교회 지금 10년째 다니고 20년째 다니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고 뭐 심지어는 목사까지 되었는데도 돌아서면은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를 않아요. 돌아보세요. 내가 세상 거 지금 사모하는 거 있나? 내가 지금 내 구하는 기도 제목 중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지 않고 세상의 걱정,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엊그제 오늘 말씀은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있습니다. 평상시 때도 늘 읽어왔던 말씀이었습니다. 어느 부분이었느냐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남편을 둔 하나님을 믿는 여인들, 그 남편이 너와 헤어지기를 원치 않는다면 헤어지지 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내를 둔 남편들아, 하나님을 믿는 네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네 아내가 너와 나누어지기를 원치 않는다고 한다면 헤어지지 말고 같이 살아요. 그러면서 그전에도 읽었는데 와, 이게 갑자기 눈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너의 행실 통하여 믿지 않는 너의 남편이 거룩하여 지내. 거룩하여 지내. 오, 이게 무슨 말이지? 믿지 않는 네 아내가 믿는 남편들아, 나 여호와를 신실하게 믿는 남편들아, 너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너의 행실을 통하여, 너의 제자된 크리스찬의 제자된 삶의 모습을 통하여 믿지 않는 너의 아내가 거룩하여 지내라. 그러니 굳이 현재 저 사람이 믿지 않는 데서 갈라서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요. 이게 바울의 이야기예요. 결국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구원을 받으면,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모셨을 때 내가 늙게 토색한 거 있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실로 내가 돌아서겠나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집에 구원이 이르는데, 네가 나 예수를 믿으면 간수장에게 아이고야 이건 큰일 났다, 막 스스로 죽으려고 했어. 네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거룩하여질 수가 있어요? 예수 옛자도 모르는 사람이 거룩하여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는 아내를 통해 믿는 남편의 행실을 통하여 거룩하여집니다. 결국은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의 능력이라는 것, 크리스찬들의 파워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능력이다. 네 능력을 내게 보이라. 내 능력 연발 기도, 죽은 자 살리고, 웃기는 소리야. 성경은 연발, 능력은 죽은 자 살리고, 소경된 자 눈뜨게 한다. 이것을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표적과 따르는 증거라고 그러죠. 근데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내 말이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능력, 권능. 뭐라고 성경에 말했습니까? 땅에 충만하고 풍성하되 모든 피조 세계를 어떻게 했습니까? 다스하고 다스려. 그 표현은 뭔지 아십니까? 네가 권능자가 되고 네가 능력자가 되고 네가 다스릴 수 있는 파워를 가진 자가 되어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 능력을 하나님은 지금도 회복시켜 주고 싶어 하시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능력이 크리스찬을 만들어내는 죄인도 변화시키는 능력, 귀신도 도망가는 능력, 원수도 변화되는 능력, 사람을 죽이는 권세를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능력, 권세는 죽은 자를, 영적으로 죽은 영혼을 어떻게 해요? 살려내는 걸. 근데 자꾸만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거 틀려먹었어. 틀려먹은 인간을 돌이키라. 잘못된 인간을 돌이키라. 네가 뭔데 지금도 ING인데 지금도 진행형인데 하나님이 끝났어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다 진행형인데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자리. 그때 내가 바울을 만나 사울을 만났으면 뭐라고 말했고 하나님 저 인간 죽여주시옵소서. 저 귀신이 데려가게 해주소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라. 권능은 그를 변화시키는 거야. 너의 능력. 근데 그것이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능력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된다? 사랑으로. 유일하게 세상에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파워와 능력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서 나타난다고요?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는 자에게서. 그거 없이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 그거 없이. 기독교인 엄마가, 기독교인 아빠가, 하나님을 믿는 엄마 아빠가 결국은 남편도 아내도 그 자녀까지도 어떠한 자녀로 만들어낸다고요?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낸다. 그러니 그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먼저 누가 변화되어야 된다고요?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 제발 좀요. 제발 좀. 세상이 변화되기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은 네 하나만 변화되어야 돼. 너만 변화되면 다 된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 말씀에 복종하라. 그러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는 그 반대편으로 마귀를 대적해라. 다시 말하면 마귀를 주의 말씀으로 물리쳐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그것이 곧 어떻게 하는 것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 죄인들아 손을 깨어 끝이하라. 두 마음을 푸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을 푸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도 사모한다고 하나님도 안다라고 하면서 또 세상의 것을 또 사모하고 원하고 기도하고 있고 이 두 마음을 푸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무슨 말이냐면 9절 10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의 웃음을 무엇으로 바꾸라고요? 애통으로. 이것은요 너희가 기뻐하는 일들이 세상의 일들을 통해서 기뻐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세상의 일 때문에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슬퍼하는 자가 돼요.
세상의 일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너의 영혼을 슬퍼해라.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뭘로 바꾸라고요? 근심으로. 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왜 나는 세상의 것이 생기면 기분이 좋은데, 나는 세상에서 뭐가 잘 되면 즐겁고 기쁜데, 왜 내가 그것은 기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네 기쁨의 원인이 하나님이 아닌 것이란다면 근심해라, 슬퍼해라, 애통해라. 문제가 심각하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이렇게 또 방금 말씀은 야고보가 끝을 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낮추는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주세.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뜻밖에도 낮춘다 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좀 낮아지게 좀 도와주세요. 내가 겸손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좀 도와주세요. 하는데 이상하게 성경은요, 그래 도와줄게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구습을 네가 벗어버려. 네가 네 마음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낮추어. 그리하면 그 다음에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다.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너를 높이지 마라. 그것은 교만한 자. 결국은 주 앞에서 네가 낮춘다라는 것은 네 마음이 어떤 상태로 되어야 된다. 겸손한 자가. 결국 그 겸손한 자는 오늘 잠언서 기자가 뭐 했습니까? 존귀한 자. 겸손한 자가 뭐라고 했죠? 존귀의 앞자리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 겸손한 그 마음을 누가 높인다고요? 아버지가 높여요. 교만한 자의 마음은 누가 꺾어버린다고요? 아버지가 꺾어버려요.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이 말씀을 가슴에 떠새기고 새기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겸손하고 겸손한 낮은 자의 마음이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내가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봐. 특히 어느 때 꼭 잊지 마시라고요. 살다가 내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보여드릴 기회가 생겼다.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아버지 보셨습니까? 내 눈물의 기도를 보셨습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갈바도 알지 못하고 죽게 나가는 내 모습을 보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말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의 말씀 훈계를 기담아들고 잠언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낮추어서 아버지여, 주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겸손한 자의 마음을 되어 종기의 앞자리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이 높여주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